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렇게 흔히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좀 더 분명한 고백은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죄와 죽음과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로 끝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 아니라 지신 것이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 예수는 승리자 예수, 구원자 예수임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또 이 부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셨죠.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는 것이 확인되고 증명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중요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죄를 위한 죽으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는가?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내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뜻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답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쓰는데 그게 안 돼서 할 수 없이 마지막에 이 방법밖에 없구나 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맨 처음부터 오실 때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이 땅에서의 삶은 하루하루 십자가를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신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피 흘리셔야 됐는가? 우리 죄를 위해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절 4절에 하나를 더 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내 죄를 위한 죽으심인데 하나의 중요한 단어를 붙이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은 밑도 끝도 없는 사건, 갑자기 탁 터진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 예언하셨다. 그리고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우리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근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신약 성경이 쓰여졌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이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 다음에 같은 장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내가 너희랑 있을 때 너에게 자주자주 이런 얘기 했지. 무슨 얘기를 했느냐?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걸 한마디로 묶으면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 한마디로 묶으면 그것이 구약 성경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했을 때 여러 번 얘기했지. 구약 성경 전체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며 그 기록된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리라. 예언된 것이 다 성취되어 하리라 얘기해 줬지.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보충하십니다. 이르시되 이같이, 뭐같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같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 예수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그 얘기를 더 집약하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실로 예언이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면 책임지십니다. 약속하면 꼭 지키십니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약속하셨죠. 지키십니다. 그 구원자가 내 아들이다 약속하셨죠. 그 아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너의 죄를 해결할 것이다. 진짜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 지시고 성경대로 부활케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믿지 못하죠. 부활. 여러분, 한국 영화인데 유명한 영화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부활. 이제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이거 아십니까? 모르시면 곤란한데 한국에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인데 무슨 닭인데 이런 맛은 없었다. 이런 영화 대사가 있는데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까지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그건 사실이 될 거야. 그건 사실이 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신실히 지키시고 그것이 사실임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이다. 성경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건,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 하면 딱 생각하죠. 그분은 역사적인 인물이죠.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때 거북선 만드신 분, 활에 맞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뭐 이런 거 하신 분, 우리는 그분이 역사적 인물인 걸 하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일이 터질 때 목격자가 2-3명 이상이 있어야 그것을 사실로 인정합니다.
나 혼자 봤어. 그러면 에이, 혼자 본 건 못 믿어. 근데 나 혼자 본 거 아니야. 우리 집사람도 보고 우리 딸도 보고 우리 이웃집 사람도 보고 우리 사촌 형도 보고 이렇게 본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건 사실이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법정에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목격한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줍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목격자가 한두 명이 아니야. 이 땅에서 일어난 사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밀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야. 문 닫아놓고 몇 사람만 봤어. 이게 은밀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사도 바울 자기에게도 보이셨다.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한두 명이. 첫 번째 얘기는 여러 사람이 봤어요. 여러 사람이.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봤고 12사도도 봤고 한꺼번에 500명이 봤어. 근데 그중에 아직도 반이 살아있어. 뭐라고? 증인을 대라고? 내가 몇 명 데려오면 믿을래? 내가 적어도 250명은 데려올 수 있어.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을 내가 지금 당장 250명 데려올게. 그러면 믿겠어?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계시고 마지막에 예수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나같이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여러 번 나타났다. 여러 사람이 봤다. 여러 사람이 봤다. 우리가 딱 한 사람만 봤어. 그러면 그죠? 아이, 그럼 못 믿지. 그거 거짓말 아니야? 근데 아니야. 아니야. 여러 사람이 봤어. 지금 당장 증인을 250명까지 데려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반복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또 봤다. 딱 한 번 봤다. 그러면 이러잖아요. 헛것 본 거 아니야? 딱 한 번 봤어. 언제? 새벽에 안개가 어슴버르 하는데 부활의 예수님. 에이, 헛것 봤구만. 언제 봤어? 해가 어둑어둑 질 때 저쪽에서 예수님 같은 분이 야, 이 사람이 진짜 눈 비비고 봤어? 그때 안경 썼었어? 안 썼어?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반복적으로 봤어. 예수님이 한 번 나타나신 게 아니야. 특히 사도들에게는 여러 번 나타나셨잖아. 그렇죠? 여러 번. 유다가 아니라 도마가 없을 때도 나타나고 도마가 있을 때도 나타나고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한 번 본 게 아니야. 여러 번 봤어. 근데 그 여러 번 볼 때도 나만 본 게 아니야. 여러 사람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봤어.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야.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니고 한 번 본 게 아니라 여러 명 봤어.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예수가 정말 부활했어. 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은 나를 변화시켰어. 이거를 뭘로 설명할 거야? 나 누군지 알지? 나야 나. 응? 제가 뭐 했는지 잘 모르시죠? 나야 나. 나야 나 바울 나. 나 알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감옥 보내는데 앞장섰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두들겨 패는 사람, 때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데 목숨을 걸어 내가. 나 죽는 것도 아깝지 않아. 이거를 뭘로 설명할래? 예수 죽이는데 앞장섰던 내가 예수를 믿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외치는데 내 목숨을 걸어.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나는 물러서지 않는. 나 같은 자가 변화된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래? 나는 오직 하나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한 거야. 부활의 증거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아주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모든 사도 중에 가장 부족한 사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자가 못 된다. 나 같은 자가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붙이겠냐.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니까 감사하지.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의 논리가 너무 놀랍죠. 나 같은 사람이 변한 걸 뭘로 설명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 못해.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 근데 그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한 것도 돌아봤더니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요. 내가 변한 것도 은혜야.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나를 돌아봤더니 헌신하고 충성한 것도 또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거라더라고. 나를 설명하는데 예수의 부활로 자기를 설명합니다. 저는 바울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제 인생이 변한 것을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제 인생이 변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간증했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못 들으셨겠지만 7살 때 우리 어머니께서 말죽거리에 용한 점쟁이 집에 저를 데리고 갔는데 그 점쟁이가 다 알았는데 엄마 따라온 7살짜리 애가 천재인 거는 모르고 그 앞에서 할 말 못할 말을 다 한 거예요. 저 은성이라는 아이는 8살 되기 전에 아버지가 죽고 10살 되기 전에 지 엄마가 죽어서 천의 고아가 될 거다. 빨리 쟤를 보살필 수 있는 후견인을 빨리 세우지 않으면 제가 길거리에서 헤매는 비참한 인생이 될 거다. 점쟁이가 7살짜리 애 앞에서 저희 아버지가 8살에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저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까 봐 매일 불안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인가? 내일이 마지막인가? 저희가 살다가 또 불이 나서 망했네요. 망해서 이사간 곳이 어디냐면 벽제 화장터예요. 화장터 정문하고 붙어있는 집이 저희 집이라니까요. 엄마가 돌아가실까 봐 매일 벌벌 떠는데 우리 집이 화장터 정문하고 붙어있는 집이야. 그래서 벽제 화장터를 가셨다 그러면 우리 집 앞을 지나가신 거예요. 지금은 거기가 예원 추모관이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 큰딸 이름이 예원인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거기다 왜 예원 추모관이라고 장례식장을 세웠나 모르겠어요. 그 예원 추모관이 우리 집 자리입니다. 딱 화장터 정문 딱 붙어있는 집이에요. 제가 얼마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떨었겠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장장 12년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매일 학교 갈 때마다 이것이 엄마와 나 사이의 마지막 인사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죽음에 눌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잘 이해를 못하시겠죠. 저에게는 참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애가 매일 엄마의 죽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음성이 들린 건 아닌데 마치 음성이 들린 것처럼 제 마음에 예수를 믿는 것은 부활하신 승리자 예수를 믿는 거다. 예수를 믿는 것은 너처럼 죽음에 눌려 있거나 죽음에 떨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기쁨의 인생, 감사의 인생, 영광의 인생으로 초대받은 것이다. 음성이 들리진 않았는데 음성이 들린 것처럼 너무 명확한 그런 내용이 가슴에 꽉 왔어요. 그리고 제가 12년 동안의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라는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눌리는 것도 아니고 끌려다니는 인생도 아니라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에 기쁨의 자리, 승리의 자리, 감사의 자리, 감격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누려라. 이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람이 변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변한다고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죠. 나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더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먼 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더 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인생관을 갖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참으로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삶으로 증명하고 예수의 부활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는 죄 안에서 살아라, 마귀 안에서 살아라, 죽음 안에서 살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아라 하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천국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른 기준, 다른 원칙으로 산다는 것은요, 억울한 게 아닙니다. 억울한 게 아니고요, 도리어 감사한 거고 기쁜 거고 복된 거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기쁨으로 여기고 즐거움으로 여기며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